예리하게 날카롭게 벼려진 칼일수록 반드시 칼집이 필요하다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날카로운 칼이 제멋대로 춤을 춘다면 그건 재앙이 되겠죠. 시속 350km를 넘나드는 자동차 경주, 그 중에서 최고의 높은 등급의 경주를 포뮬러 1이라고 합니다. 포뮬러 1. 자동차의 속도를 놓고 겨루는 시합이죠. 엄청난 속도, 350km라고 하는 건 뭐 대단한 속도 아닙니까? 그 엄청난 속도를 견뎌낼 만한 이 머신의 내구성, 자동차라고 안 하고 머신이라고 한다 그래요. 이 머신의 내구성, 그리고 그 엄청난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운전자의 능력, 그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속도를 다루는 자동차 경주에서 속도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브레이크 성능이라고 해요. 엄청난 속도, 그 빠른 속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다면 그 속도는 재앙이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핵폭탄도 결국엔 겹겹의 안전장치에 둘러싸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핵폭탄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은 적군과 아군을 가리지 않을 거예요. 강력한 무기일수록 반드시 안전장치가 필요한 법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직급과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신이 가진 힘과 권한을 최대한 절제하며 사용해야 하는 거죠. 최고 권력자, 최고 지도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태산과 같이 무겁고 진중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의 모습에게서는, 이 삼손의 모습에서는 좀처럼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굉장한 날카롭고 예리한 칼을 가진 것 같은데 칼집이 보이지 않아요. 브레이크가 보이지 않아요. 안전장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태로워 보여요. 조심조심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의 칼, 삼손의 능력이 어떤 건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찬찬히 한번 살펴보죠.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졌던 나실인이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낼 유일한 소망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나실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행동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면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에 집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실까를 한번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실지를 좀 궁금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삼손은 전혀 그렇진 않아요. 그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죠.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신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지난주에도 우리가 추석 때 잠깐 봤습니다만 아마 전문 용어로 땡깡이라 하지요. 삼손이 아버지한테 나 장가 보내주라고 생떼를 썼어요. 그래서 결국 마지못해서 아버지가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승낙을 받고 관례에 따라서 신부값,
지참하고 신부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 아버지와 신랑 아버지가 협상을 벌이는 겁니다. 신부값을 놓고. 우리 딸아이가 이 정도의 외모와 이 정도의 능력과 이 정도의 건강함을 가졌으니까 신부값을 이만큼을 내시오. 그럼 이제 신랑 아버지 입장에서는 좀 깎읍시다. 할인 좀 해주시오. 먼 길 오지 않았소.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신부값이 맞으면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의 집에서 결혼 잔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삼손이 딥나 처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근데 왜 다들 이렇게 우울하세요? 지금 삼손 장가 가는데 다들 막 어떡하냐, 아이고 왜 장가를 가냐, 뭐 이런 시선이세요. 저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마 삼손은 막 콧노래 부르면서 야, 나 드디어 장가 간다 그러는 마음으로 아마 딥나로 내려가고 있을 거예요. 딥나에 다 왔을 때 이제 저기가 이제 처가예요. 다 왔어요. 포도밭이 이렇게 있는 포도과 수원을 지나가는데 느닷없이 젊은 사자가 삼손을 공격합니다. 포도밭에서 젊은 사자가, 젊은 사자, 아마 이 젊은 사자라는 게 중요할 거예요. 왜 젊은 사자일까? 다 자라서 성체가 됐다는 뜻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이 장사야. 기운이 뻗쳐. 그냥 기운이 뻗쳐. 어우, 나 기운 없어서 못해. 보통 이제 그럴 사자들도 있을 테지만 이 사자는 막 젊어가지고 기운이 장사예요. 그래서 사자가, 젊은 사자가 어느 정도가 되냐, 제가 이거를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서식하는 사자의 경우, 순 사자의 경우 최고로 몸무게가 많이 나갔던, 비만이란 뜻이 아니라 크단 뜻입니다. 제일 크게 발견된 사자가 370kg 정도 되는 사자. 비만이네. 아니고요, 그만큼 크단 뜻이에요. 370kg. 근데 보통 평균 값이 한 250kg 내외. 300kg에서 200kg 사이가 중간 값이라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4명, 제가 조금 밥 안 먹고 재면 5명. 몸 길이가 2m. 그리고 사자는 이 고양이과 동물이라서요, 얘는 와서 그냥 깨물어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자나 이 고양이과 동물들은 앞발로 후려쳐 가지고 사냥한다 그래요. 앞발로 후려쳐 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앞발로 팍 후려치는데, 사자가 앞발로 후려치는 이 힘이 약 800kg이나 된답니다. 그리고 이 사자가 어흥하고 포효하면 그냥 그 어흥하는 소리에 기가 질려가지고 다 혼절하는데, 이 사자가 포효하는 소리가 9km 밖에서도 들린답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과수원을 지나가다가 젊은 사자가 저에게 어흥하고 나타났다면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절, 제발 기절하길 바래요. 그냥 그걸 맨정신으로 다 당하고 싶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시쳇말로 뼈도 못 추린다 이렇게 말하죠. 진짜 이거 뼈도 못 추릴 만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삼손은 달랐습니다. 마치 염소 새끼를 다루듯이 맨손으로 사자를, 본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찢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찢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나운 맹수가 공격할 때, 사냥할 때 사냥감을 움켜잡고 뜯어먹는 그 사나운 이미지, 그 파괴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찢었다라는 단어를 쓴 것으로 보여요. 근데 사자가, 이 젊은 사자가 겁 없죠. 무서울 게 하나도 없죠. 나 250kg, 앞발 한 방이면 800kg, 어흥하면 그냥 다 기절. 그래서 사자가 지나가는 삼손을 보고 하나님 오늘 고기 뷔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싶기도 하고 어흥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손 기절. 그럼 마음 편안하게 뜯어먹으면 되는 일인데 삼손이 어흥했더니 딱 째려보는 거예요. 너 지금 나한테 그랬어? 너 좀 일로 와봐. 그리고는 나 사자인데, 나 젊은 사자인데 사자를 찢어버렸어요. 뭐 보통 우리가 쥐포 찢듯이 뭐 이렇게 사자 웬만하면 찢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들 이런 표정들이신데요. 동물원 한번 가보세요. 그 사자 내가 찢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지. 근데 여러분, 맨손으로 젊은 사자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좀 보시죠.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여러분, 몇 명을 쳐 죽였다고요? 몇 명을? 보통 우리는 아유 소시적에 내가 주먹 좀 썼지 그러면 몇 명까지 싸웠다 그럽니까? 최대치가 몇 명입니까? 17대1. 대부분은 자기가 17이었으면서 자기가 1이었다고 우기잖아요. 그래서 막 내가 나 껌 좀 씹었잖아. 그래서 내가 동네에서 17명 있는데 내가 들어가가지고 막 했잖아. 그래서 걔네들 아직도 병원에 누워있잖아. 뭐 다 이렇게 아무리 뻥이 심해도 17명까지밖에 뻥을 못 쳐요. 근데 지금 몇 명? 30명.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던 때란 말이죠. 이 에스글론이라고 하는 마을은 블레셋 마을이에요. 블레셋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평양 가서 평양에서 30명 때려 죽이고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가장 기억에 남을 한순간을 꼽으라고 그러면 어디겠습니까? 결혼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결혼식이 피해 재앙이 되고 말았어요. 무엇보다 자기 아내가 자신을 배반한 것을 깨달았을 때 삼손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희들이 내 암송아지를 데리고 가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이런 표현을 쓰죠. 이거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인데,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점잖게 번역해 놓았지만 이거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에요. 성적으로 내 아내를 학대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거칠 말, 그러니까 이 삼손의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기를 했잖아요. 수수께끼를 가지고 베옷 30벌, 겉옷 30벌, 도합 60벌의 옷을 놓고 내기를 했단 말이죠. 이 당시에는요, 옷이 한 벌밖에 없어요. 평생 그 한 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옷이고요,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잔치가 벌어지거나 아주 중요한 날이 있을 때 의식용으로 입는 옷인데, 이 겉옷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없어요. 보통은 속옷 한 벌 입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이 30벌과 이 30벌을 구하려면 마트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빼앗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30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 온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가 있겠지만 일단 다 접어두고 삼손 혼자서 3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지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삼손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삼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마무시했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은 길게 했던 거예요. 젊은 사자를 마치 귀여운 염소 새끼를 다루듯이 했고, 혼자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보아왔던 사사 중에 여러분 처음에 등장했던 왼손잡이 사사 에훗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사들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본 사사들 중에 개인적인 역량과 능력치라고 하는 면에서는 삼손이 압도적이에요.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삼손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 삼손에게 칼집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태로워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손이 가지고 있는 칼집은 뭐여야 할까? 삼손의 칼집은 뭐였을까? 여러분, 삼손이 어디에서 젊은 사자를 만났는지 기억하시죠? 어디죠? 동물원? 삼손이 어디서 사자를 만납니까? 딥나에 있는 포도원이죠. 자,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고 넘어갈게요. 다음 중 사자의 서식지로 알맞은 곳을 고르시오. 1번 숲속, 2번 포도원. 자, 사자의 서식지가 어디입니까? 포도원이요? 사자가 뭐 포도 따먹고 삽니까? 사자의 서식지가 어디예요? 숲속이죠. 근데 지금 어디서 사자를 만났대요? 이게 웬일이냐는 거예요. 왜 포도원에서 사자가 나오냐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생각 안 해보셨죠? 이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무슨 사자가 농사꾼입니까? 아니, 뭐 사자가 포도밭에 가지고 포도 따먹고 댕겨요? 요즘 샤인머스켓 맛있더라고요. 지금 뭐 그렇단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딥나에 있는 포도원이 있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딥나는 어떤 도시였다고요? 경계선에 있는 도시였다고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 도시였어요. 이스라엘도 아니고 블레셋도 아닌, 삼손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정체성의 혼란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도시가 딥나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포도원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 나시린 규정 첫 번째가 뭡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삼손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느닷없이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가 나타났다는 건 삼손에게 있어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해야겠죠. 너 누군지 잊지 마라. 너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 잊지 마라. 너가 뭘로 부름받았는지 잊지 마라. 여러분, 그거 아니었을까요? 결국 삼손은 결혼식을 하러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당내 사람들 다 모아놓고 결혼식을 할 텐데,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 뭘까요? 자, 쉽게 얘기할게요. 전라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귀한 손님이 오면 반드시 뭐 내놔야 합니까?
홍어가 없으면 잔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불죠. 전라도 사람들한테 홍어가 없어 보면 그건 잔치가 아닌 것이지요. 이 동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없으면 잔치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뭘까요? 그게 포도주예요. 예수님도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했을 때 뭐 때문에 낭패를 볼 뻔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동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포도주가 잔치의 백미였어요. 자, 10절을 한번 보시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자, 여러분 10절을 자 가만히 봐요. 좀 자막 좀 그냥 두세요. 자,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이 첫 번째 문장은 주어가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그죠? 자, 삼손의 아버지가 결혼을 위해서 며느리 집으로 갔으면 잔치도 누가 베풀어야 합니까? 여러분, 잔치는 신랑이 베푸는 겁니까? 신랑의 아버지가 베푸는 겁니까? 누가 혼주입니까? 우리 청년들은 이거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결혼식의 혼주는 신랑이 아니에요. 결혼식의 혼주는 누굽니까? 부모예요. 부모. 결혼은 당사자가 하는 거지만 결혼식은 부모님 일이에요. 그 누가 잔치를 베풀어야 합니까? 삼손의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야 되죠. 근데 그 다음 문장 봐요. 누가 잔치를 베풀었답니까?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잔치는 누가 베풀었답니까? 삼손이 주어예요. 아버지가 베풀어야 되는 잔치를 의도적으로 본문은 삼손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부연했느냐? 그건 청년들은 이렇게 하는 풍습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결혼잔치라고 하는 게 뭐냐? 결혼잔치의 백미가 뭐라고요? 이 동네 결혼잔치는 포도주예요. 포도주. 포도주와 각종 음식을 곁들인 말 그대로 축제입니다. 삼손은 풍습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하나도 다르지 않게 술과 음식과 노래와 춤을 곁들인 결혼식 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삼손은 누굽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거룩하게 드려진 나시린이라고 하는 삼손의 정체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분명 첫 번째 나시린 규정은 뭡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였어요. 그래서 포도원에서 사자가 나와서 어흥했을 때 삼손이 깨달았었어야 했었어요. 삼손의 결혼식은 달랐어야 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일전에 포도원에서 만났던 그 죽은 사자의 몸에 꿀벌이 둥지를 틀었던 모양이에요. 이 동네가 워낙 건조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건조한 탓에 죽은 사자의 가죽과 뼈가 그대로 말라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빈 통과 같은 구조를 만들어 놓았던 것 같아요. 꿀벌이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 또다시 한번 생물학 질문해 볼게요. 다음 중 꿀벌의 서식지로 알맞은 것은 1번 바위 틈, 2번 사자 몸뚱이. 어디가 맞아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아주 이례적인 일이에요. 거기에 꿀벌이 깃들일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꿀벌이 집을 짓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나시린 서원 두 번째 규정이 뭐죠? 두 번째 나시린 서원. 부정한 음식은 어떤 거라도 먹으면 안 된다. 부정한 것 먹으면 안 된다. 사자의 죽은 시신 안에, 주검 안에 들어있는 꿀, 이거 부정합니까? 정합니까? 부정하죠. 죽은 사자의 시신, 그건 부정해요. 그래서 그 부정한 것에 접촉된 것들은 뭐든지 다 부정합니다.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었다고요? 꿀. 말 그대로 꿀이에요. 꿀이 뚝뚝 떨어져. 아휴, 저거 어떡할까? 근데 그 겉은 뭐예요? 죽은 사자예요. 자, 그러면 이거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그죠? 하지만 삼손은 그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손끝으로 꿀을 떠서 먹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드려요. 효자 났죠? 근데 아버지에게도 이게 부정한 음식이라는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삼손은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자신이 누군지, 자신이 믿고 의지하고 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1도 없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일에는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행해낼 만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일에는 한없이 무기력하기만 하고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삼손의 어머니 임신하지 못해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 때문에 안타까워하던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방문했고 내년 이맘때에는 아들을 얻을 거다. 그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몸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이 될 거다. 그래서 첫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부정한 어떤 음식도 먹지 마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게 나실인 규정 3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를 어겼어요. 두 번째도 어겼어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은 고려사항에 있지 않습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그의 정체성이 그에게 있어서는 칼집이었던 건데 삼손은 칼집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강권적으로 삼손에게 개입해 주셔요. 삼손의 생애를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젊은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삼손을 사로잡았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수께끼 내기에서 져서 낭패를 보게 되었을 때도
어김없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 어디에도 위기의 순간에 삼손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은 본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은 제 마음에 드는 대로, 제 생각에 맞는 대로, 각자 소견에 맞는 대로 행동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까딱하면 큰일 날 뻔했다, 한순간이지만 정말 난리 날 뻔했다 하는 일들 있지요. 그런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해도 저와 여러분이 망하지 않고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거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삼손은 자신에게 있는 그 능력이 원래부터 자기 건 줄 알아요. 삼손에게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손 스스로는 그게 자기 안에 원래부터 내재되어 있는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뭐 문제입니까? 아니, 내게 주어진 내 능력 가지고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삼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진짜로 삼손 겁니까? 이 어마무시한 능력이 삼손 겁니까? 결국 우리는 또다시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있는 칼은 뭐고 저와 여러분들의 칼집은 뭘까요?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처리할 만큼, 블레셋 사람 30명을 혼자서 처리할 만큼 삼손은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날카롭고 예리한 칼이죠. 반면에 그는 제대로 된 칼집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지켜내야 할 정체성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하나씩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똑같이 포도주를 마시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일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결국 삼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칼에 자기 자신이 찔리고 말 겁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겠지만 삼손의 인생은 실패와 좌절 속에 끝맺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이 왜 사사기를 통해서 이 사건을 이렇게 장황하고 길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사기는 삼손을 추모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 사사기 기록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삼손의 비극을 주목해 보라고, 삼손 바라보라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삼손이 아니라 삼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삼손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삼손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라고,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삼손 못지않은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때요, 목사님? 무슨 내가 사자를 찍고 30명을 때려 죽이는 그런 거 난 없는데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비록 맨손으로 사자를 찢을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땀 흘려 수고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편안한 집에 발을 누일 수 있죠. 건강을 주셨습니다. 자녀를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셨습니다. 직장을 주셨습니다. 학교를 주셨습니다. 함께 꿈꿀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게 5달란트처럼 느껴질 거고,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10문화가 맡겨진 것처럼 보일 거고, 누군가에게는 1문화밖에 안 주어진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은 듯 보이고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 여러분 그것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시간 내 거니까 내 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내 통장에 있는 돈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가정이잖아요. 내 직장이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나를 위해 더 많이 쌓고 나의 만족과